성경 보겠습니다.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방송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실물로는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당사봉사에게 벌어지고 나서는 거의 못 찾아뵀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소명 권사님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지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마라나타 반석교회는 오시지 않냐. 갈 시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야 되지 않을까 평일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말 불신앙하고 있고 보여줘도 안 믿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이 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고 있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대로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좀 광활하게 대단한 응답을 받고 하고 싶은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뭘 놓치냐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 주셨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회복하자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자들과 지금 주님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주님은 이 일이 뭔 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암과 모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고 이들을 살리신 거고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킬 때 좋고 베드로 바다 한 번씩 걸어갔고 뭐 이럴 때는 좋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분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할 때에 본인의 생각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 의미를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암과 모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사단이 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시스템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복음이라고 다 똑같이 단어라는 걸 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란 단어를 쓰는 것과 저 사람이 복음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다른데 그냥 복음이라고 퉁칩니다. 통칭하는 거죠. 저는 게를 좋아합니다. 먹는 측면에서 좋아하는데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게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사철탕, 보신탕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게 종류를 다 알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같은 종의 차이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게 좋아하고 나도 게 좋아한다니까. 게 좋아해요. 근데 의미가 다르잖아.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 입장이 그러했고 제 수준이 그러했겠지만 저는 전단체에 있을 때에 끝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믿음은 끝냈다는 믿음이 아니고 끝내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제 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자녀 문제도 해결될 거야. 조금 있다 시간 지나고 부흥될 거야. 이런 거였습니다.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는데 달라요. 똑같은 예배를 얘기하는데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이 반석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걸 가지고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선 게 교회예요. 그럼 이 반석이 없다면 교회냐? 물어보고 싶고요. 그럼 반석이 아니면 모래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서지 않은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우신 교회든지 아니면 교회 아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게 교회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희미해졌고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복음이 없는데 이 복음 위에 씌워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토록 힘든 겁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교회가 힘든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지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보면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줬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주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어야지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믿음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를 믿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고 그 위에 선 게 교회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어서 나와지는 삶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이 신앙생활이라. 믿음이 없었다면요. 쭉 연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야지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신앙생활이 나오고,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야지 교회가 나옵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설교여야 되고요. 양육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양육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면 전도, 선교, 양육, 메시지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게 2000년 됐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이라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이제 말을 지혜롭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이후로 무너졌어요. 복음 희미해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사라졌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부재고, 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없다는 얘기고,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모든 것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회복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들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됐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 회복되고, 믿음 어찌 살아야 되냐, 신앙생활 가는 곳마다 교회 회복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이 복음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 언약이 사라졌다니까.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뭔 말인지 진짜로 알아듣는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성경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음이 뭐며,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뭐며 다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건 뭐냐? 상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배우려고 교회를 갔는데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내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사역자가 돼서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상처만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만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 문장이 안 맞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 이게 안 맞는 문장이거든요. 설립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지 않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맞다면 망하면 안 되지. 왜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죠?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망하죠? 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아니든지 모래 위에 지은 교회든지.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완전 지배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번쩍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복음 없이 오랫동안 내재된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안 들린다니까 이게. 워낙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설교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교회는 익숙한데 안 들려요. 본인이 알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복음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야지 믿음이란 게 회복되고, 그 위에 신앙생활이 나오고, 그 위에 교회가 나오고, 그 위에 전도와 선교가 세워지고, 그 터 위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요. 너무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원리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왜 줬냐고 얘기할 때는 해석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존재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말씀이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 주셔서 주신 이유도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려고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결국 인간이 모든 문제 온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 왔는데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 약속 놓쳐서 온 겁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창세기 2장 16, 17절과 창세기 3장 하와의 답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변질됐다니. 안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을 잘 몰랐고 또 아담은 어떤 상태냐면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 와이프가 따먹었는데 안 죽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본인도 따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 아담은 현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와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담은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죠? 언약을 몰라서 그렇고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인생이 똑같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대로 실패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뜻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고 이걸 해석해보면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고 이걸 더 확장시켜보면 그리스도는 원래 그 이름 뜻에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는 것이 원래 그 이름 뜻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있잖아요. 또 모르니까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줬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약속 안에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가지는 성취됐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이 5가지를 다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실 거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좋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그 500명 이상은 됩니다. 그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겠죠. 성령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들었다는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다.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핍박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히브리 11장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쭉 보시면 어떻게 핍박받았는지가 나와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베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살이 벗겨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이 채찍에 맞아 죽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시간표였다고요. 그런 핍박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근데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이 약속에 내 생명 건다는 얘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올인하는 게 붙잡는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 약속에 내 생명 거는 겁니다. 그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붙잡는 사람.
두 가지를 연합해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에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있고 그게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계복음 완성될 그 시간표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음을 앞당기려고 당대 세계복음을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하려고 뛰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표를 더 앞당기려고 뛰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걸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실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뭔지 설명하실 것이고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실 것이고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뭔지를 신앙생활을 설명하실 것이고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올바른 전도, 선교, 모든 제자 양육을 설명하실 겁니다. 회복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약간 반대로 틀어서 약간 비틀어서 설명해보면 전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라고 말해졌던 것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말해졌던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그 안에 많은 논의들이 돼 있고 많은 것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아닌데 플러스 알파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 복음일 수 있고 다른 복음일 수 있는데 그것과 싸움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예수 믿고 나았다. 예수 믿고 부유해졌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았다. 이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냐?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약 수천 년, 2000년 가까이 그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교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올바른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심지어 교회론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 오만 얘기가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80만 명이 부흥되기도 하고 많은 증거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 교회들과 올바른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무력투쟁하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시키고 있는 게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싸움이에요. 전 세계 전도 방법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선교 현지에 뛰어들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밀림에 뛰어들어가지고 일평생 그 부족들 얼마 안 된 그 부족들 살리겠다고 자기가 한 몸을 온전히 희생하고 온 가족을 희생한 그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 전도와 그 선교를 향하여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좀 열심히 좀 좌경화돼서 원래 성향의 극단적인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역사 일어나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뛰는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봤냐? 이 복음의 가치를 봤다니까. 이 복음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중남미 사역 현장 가서 메시지 전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표현은 안 합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마음에 하는 말이 있다니까. 당신들 이 메시지 들어야 살아. 못 들으면 죽어. 이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 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 복음 말고는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님이 이 땅에 틀림없이 오실 것인데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브리 11장에 보시면 많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증인들이 약속은 얻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36절부터) 보면 히브리 11장 36절 전체가 그렇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받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귀중한 증거가 있는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씩 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10억이 넘고요, 특별히 시리아 같은데 IS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진 한 장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살이 찢겨가지고 가죽이 뜯어져 있는 여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 지구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에 증거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앙을 지키겠다고 탄광에 끌려가서 일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언약은 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빛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요, 어쩌다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때에 완성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전도운동이라고 부를지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돼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진실로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다는 그 복음이 회복돼야지 이 복음의 터 위에 지어지는 것이 교회고,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렇게 믿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오고, 전도는 뭡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데 전도가 회복될 리 만무합니다. 방법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전도는 회복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믿음과 신앙생활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다 회복시키셨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표에 우리를 똑같이 두셨단 말입니다. 그 시간표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알아듣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틀림없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뭔지를, 신앙생활이 뭔지를, 교회가 뭔지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설명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면 족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것만이면 족하니까 그 복음을 틀림없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 일이 만무하죠. 그러니 다 보고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고 말씀 다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죠.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뜻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 확장됩니다. 다 살아났어요. 원래 취지가 하나빛 교회를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빛 교회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5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빛 교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의미를 알아들으시면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 자기 한계 아니면 의미를 모르니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의 한계에 딱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진짜 의미 알면은 조그만 약국 운영하는 약사가 에이즈 핵이라는 약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에이즈를 발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 지금 돈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별 볼품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야, 이놈들 대단한 놈들이다. 징하다. 진짜로 이게. 우린 선별 참 잘하거든요. 중남미에 가서도 아주 날카롭게 선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준은 뭐냐? 내가 목숨 걸 사람이 누구냐? 요거 보고 찾거든. 여자분들이 결혼할 배우자 찾을 때도 보통 아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자기 인생 드리려고.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 보니까 10년 넘어서 이 대표적인 연예인 커플로 지내다가 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한다고 딱 발표하더라고. 남자들도 대단하지만 여자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사람이니까 그거 찾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자가 자기 인생 바치려고 사는 남자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예리한데 그렇게 사는데 아니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어디에 바쳐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의미를 알면 달라질 건데 의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미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 목사님과 하나빛 교회가 어떤 지금 대열에 서 있냐면 우리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12사도 같은 그 시간표에 서 있다는 것만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유열한 제자를 막 비난할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다고 우리 수준이. 그런데 그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사실.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박 목사님 위에 이 약속이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선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중남미에 갔을 때도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선별하거든.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있냐? 누가 내 생명을 걸 수 있겠냐? 그래서 찾으면 생명 건다고 얘기하면 조금 오버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살리는 것이 그 나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왔더니 이 사람 마음 다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쿠바 되어지는 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쿠바 사역이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는 한 14개 나라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찾았던 제자들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귀중하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소문을 이상하게 내가지고 우리나라 중남미 가서 영접시키고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쿠바에서 좀 역사 일어나니까 쟤네들이 교만해서 저렇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자신합니다. 그 어떤 단체도 못 이뤄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을 좀 해보면 큰 교단이 수십 년을 못 해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접 좀 시킨다고 교만해서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뜁니다.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미를 알면 달라집니다.
이 교회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셨냐? 초대교회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니까. 앞으로 이 교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 맨 선두에 지금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처음부터 이 장이 뭐냐면 처음부터 온 천하 만민이고 모든 민족이고 모든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처음부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주시잖아요. 물건을 팔아도 내가 요 정도에서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 세계를 내다보는 사람하고는 스케일이 틀립니다. 틀리다니까. 내가 조그만 슈퍼를 해도 요 안산 땅 조그만 데서 슈퍼 하겠다고 아예 딱 그렇게 고쳐먹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조그만 슈퍼를 하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은 생각이 틀리다니까. 생각이 틀려요. 우리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과테말라 갔는데 과테말라에서 뭘 팔릴까 가만히 고민하더라고. 여기 오면 붕어빵이 잘 팔리겠다면서. 팥을 좋아하니까 여기 붕어빵 들고 오자면서. 붕어빵 기계 다 들고 와가지고 풀어버리면 되겠다면서. 여자분들이 그걸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되겠다면 되는 장사라면서. 붕어빵 판다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돌아와가지고 오리 팔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요. 생각이. 아이스크림이 우리나라의 빙그레 아이스크림처럼 좋은 아이스크림 없거든. 완전 대박입니다. 저희 미국이나 중남미 들고 가면. 생각을 요 정도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전 세계를 내다보는 거하고는 다른, 준비가 다르고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 떡볶이를 팔아도 매일 연구하는 사람과 그냥 파는 사람이 결과가 다르다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만 팔고만 앉아 있다니까. 실력은 안 높이고.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걸 어떻게 확정시킬까? 떡볶이를 팔아도 우리나라 전역이 어떻게 깔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장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장은 세계라니까. 제가 박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국내 목사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해보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누구한테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 목사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가교 성도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 보면 뭐 요번에 미국 마이애미 갔는데 쌍둥이 자매 있어요. 쌍둥이. 제가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요. 박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 주고 난리야 막. 나한테 선물도 안 주고. 이게 왜 그러냐?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국에 교회 세워라. 뺏어 먹기 갈라먹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회 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전국에. 죄송합니다. 안산에 처박힐 인물이 아닙니다. 안산을 비하하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 비해서 안산에 처박힐 인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현장이 세계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2012년 1월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귀중한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가 뭘 가장 잘했냐라고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딱 요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믿고 한 걸음 뗐다. 요거였습니다. 될 줄로 믿고 한 걸음 뗐습니다. 딱 그거였습니다. 마이애미에 틀림없이 있다. 플로리다 살릴 사람. 그리고 믿고 들어간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상관없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완성하려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 찾아서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이 사람이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릴 것이 아니냐. 그거 믿고 있다고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빛교회 성도들한테 정말로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초대교회 시간표를 주셨다고 믿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는 시간표가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광명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그 1년에 거의 몇 번 못 봐요. 이제 지금 만 1년 4개월 전에 부산에 성전을 처음 세웠습니다. 성전 세운 이유는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까? 당대 세계복음화를 진짜로 하고 싶은데 이 나라를 어떻게 도울까? 혼자가 사역을 막 뛰면서 다 컨트롤 못하고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복가교체 광명에 있는 멤버들이 이걸 다 일일이 다 커버할 수 있겠냐? 중남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나라를 이러고 있을 때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내에 이 복음 알아듣고 당대 세계복음화 올인할 자들이 국내에 있겠다. 그러면 이 국내 사람들과 그들을 연결시키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살릴 교회, 여기에 제목이 붙잡아졌습니다. 지금 국내에 10몇 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10몇 개 성전은 그냥 복음 가득한 교회 울타리 속에 있지만 다 개별적인 성전입니다. 지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전이라고 얘기한 건 다 개별적인 교회라 모든 것이 독립적이요. 행정, 재정 다 독립입니다. 왜 그랬냐? 그래야지 그 교회가 그 나라 살립니다. 심지어는 본인들 모여서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저 나라 살린다 꼭꼭 기도하니까 그 중요한 제자들이 이동하는 항공료 몇백만 원 되는 걸 모아가지고 드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성전도 없는데 예배당도. 그 얘기는 미국 가서 했거든요. 다 충격받아요. 모여서 예배드릴 성전도 없는데 예배당도 없는 교인들이 이 항공료라고 보내준 이거 들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일면식이 있냐? 서로 몰라.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화면으로 봤을 뿐이지. 심지어는 중남미 있는 분들은 이 성전 존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저 나라 책임져. 우리 교회가 저 나라 살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럼 과연 복음 가득한 교회만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선점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싸움 중에도 선빵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선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 때는 우리에게 세계를 줬는데 전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우린 이거밖에 못해.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세계 주셨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저 빨리 카메라 바꾸라니까. 메시지를 다 내보내야 돼요. 박 목사님 메시지를. 내보내면 부딪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다니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어떤 목사님을 세우면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 저분들이 메시지 잘할까? 이렇게 고민이 돼서 이러면 차마 못 박히겠고요.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메시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세울 때 고민 안 되는 몇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박 목사님입니다. 박 목사님 항상 메시지를 고민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다고 임팩트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찬호가 국내에 있을 때 몰라줬다니까. 박찬호가 누군지. 미국 가보고 그때 정신 차렸다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으면 이미 놓쳐버린 건데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살 곳이 너무너무 많고 그 한 메시지에 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에 설 겁니다. 전국에 교회 세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대 세계복음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하는 마음으로 교회 세우세요. 가능하냐? 두고 보시라니까. 여러분의 이 펼쳐야 될 장이 세계입니다. 세계.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이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딱 소원을 담고 1년 반 전에 딱 1년 4개월 전에 한 명 찾았어요. 부산에 이 메시지 듣고 있다고 하는 사람. 부산에
벌써 교회가 그 사이에 굉장히 커졌죠. 열 몇 개 성전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제가 거의 교회를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가봐야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성전들이 점점 더 서면 제가 몇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근데 제 얼굴 보나마나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고, 성전이다 이것만 해도 감격하고, 우리는 목사님 이 나라 살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통해가지고 서로서로 연결되고 서로서로 도전 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빛 교회를 통해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겠는데,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져 있어서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맡겠냐 말이요.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우연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먼저 뽑은 교회 중에 하나로 하나빛 교회를 뽑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앞에 6분의 목사님이 다 교회 사임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사임표를 던졌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었고, 또 어떤 분 사임 던졌는데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내보내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 미국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고민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사표를 던졌는데 이 박 목사님이 전 성도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의 고민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세복이 답이 안 난 것 같고, 나하고 이게 너무 인간적인 이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 이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지옥에라도 따라가겠다 그건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제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사실 그게 힘든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참 이 교회에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바탕을 하셨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든든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님 돌아다니시고 전국의 문을 여실 때도 든든한 팀이 될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형성이 안 돼서 문제지, 너무 형성이 잘 돼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크게 확산될 때, 응집력이 클 때 크게 확산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 당대 세계복음의 본 정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바탕 위에 교회, 믿음, 신앙생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믿든지 응답을 받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시간표를 빨리 알아들은 사람은 뒤에서 든든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게 알아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시는 거죠. 기왕이면 늦게 갈 필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정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산 살리는 건 기분이죠. 하지만 눈을 크게 뜨세요. 안산 다 살려놓고 세계복음화 거짓말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시입니다. 동시. 예루살렘 끝내놓고 유대, 유대 끝내놓고 사마리아, 사마리아 끝내놓고 땅끝 아니라니까. 동시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예루살렘 살리면서 땅끝을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응답이 바로 땅끝으로 가고 땅끝의 응답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한번 해외 나가려면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풀로 헌신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좀 풀로 같이 가자고 얘기해도 아직은 우리는 좀 더 있어 봐야 된다. 내가 3개월 빠지고 2개월 빠지기 힘들다 얘기하시더라고. 묻고 싶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이 교회 무너지나요? 아니, 저도 방송에 자주 올 거고 부목사님도 자주 나타날 거고. 여러분 생각을 빨리 넓히세요.
이 목사님을 여기에 붙들어 두고 일평생 뭐 이렇게 같이 간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계복음화 유익하지 않습니다. 빨리 생각을 넓히세요. 전 세계 살리겠다고 나간다면 생명 걸고 밀어야 될 거고, 국내 전체 이 귀중한 제자를 세우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당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욕을 많이 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저놈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꼭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친구 때문에 교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얘기했다니까. 제가 사표 던질 때 난 저놈 때문에 교회 나간다 이랬다니까. 우리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교회 나갑니까? 네가 안 믿어서 나간다 그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걸 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해외 사회가 한번 따라와 보고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 이런 거였냐. 열심히 자기 딴에 했는데 볼 걸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명씩 중심 있게 이제 도전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이 선교 현장에 나오고 하면서 어느 시간표에 교회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좀 귀하다. 많은 사람 의논해서 교회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소수를 통해서 바뀌는 법이에요. 이 교회는 금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눈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 뭔 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을 던져놨는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고 이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계획했던 걸 좀 얘기하고 있다니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신앙생활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과 언약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꼭 그와 같은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빛 교회와 박 목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이 뭔지 설명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실 거라. 그 일에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면 빨리 인도받을 수 있고, 의미를 모르면 그만큼 시간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세계를 주셨습니다. 의미를 아시고 처음부터 세계고 온 나라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온 나라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도하세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왔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한 10개 정도 있어서 어째 이렇게 짬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주일날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힘들 것이다.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고,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촛대를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산하빛 교회를 통해서 안산과 전국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당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